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저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불렀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 주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계속 그런 지역사회 속으로 뻗어나가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어느 궁궐에 맛있는 과일을 심어 놓았습니다. 과일이 열리는 아주 신기한 나무가 있었는데 임금님이 그 자기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경비원을 채용했습니다. 한 사람은 소경이고 한 사람은 난쟁이였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이 맛있는 과일을 못 따먹겠지. 그리고 난쟁이는 이 나무를 못 올라가겠지. 그래서 임금님은 나름 기가 막힌 머리를 쓴 겁니다. 두 사람은 신비한 열매를 따먹고 싶었으나 너무 높은 곳에 과일이 열려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소경이 난쟁이를 목마를 태운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쪽으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경이 난쟁이가 시키는 대로 옮겨가서 그 나무 열매를 아주 잘 익은 것만 실컷 따먹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왕이 와보니까 자기만 먹으려고 했던 열매가 많이 줄었어요. 임금님보다 소경과 난쟁이 경비원이 더 맛있는 열매를 많이 먹었답니다. 할렐루야. 서로 약점이 있지만 서로 둘이 합치면 안 보이고 키가 작아도 둘이 합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과일을 실컷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서로 모릅니다. 서로의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할렐루야 교회가 돼서 힘을 서로 합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줄 것 같아요. 저 사진이 저렇게 아름다운 사진인데 저게 나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나무랍니다. 그 인터넷에 두 개 나무가 하나된 것 그러면 저 사진이 올라와요. 뿌리가 다르게 두 나무가 와서 서로 얽혀서 너무 아름다운 나무가 된 겁니다. 우리가 두 교회가 저렇게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서로 저렇게 얽히고 서로 합치고 해서 아름다운 잎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의 로마서를 우리는 평가하면서 신약성경 중에 가장 신학적이고 정제된 서신이다.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편지이지만 요즘 말하면 신학 논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의 신학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오늘 로마서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많은 곳을 전도했지만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을 때 상황입니다. 자기가 로마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미 로마에 교인들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전 세계를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도에도요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에도 복음이 전달돼서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로마 제국주의. 로마가 땅이 어디였느냐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아프리카, 아시아적을 차지하고 이쪽 페르시아, 이란,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이죠. 이란을 넘어서 인도까지 와서 전쟁을 해요. 인도까지 와서 전쟁을 하는데 인도 군대가 코끼리 타고 막 전쟁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엄청나게 전달됐는데 로마는 이 바울은 자기가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헬라 철학, 오늘날로 얘기하면 헬라에서 헬라 철학이라는 건 그리스예요. 로마가 군사력은 강했는데 지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 것을 다 차용해. 그게 그리스 철학이고 로마 그리스 신화라고 하죠. 그렇죠? 로마 그리스 신화라고 딱 붙여. 그게 로마 신화가 아니야. 원래 그리스 신화를 로마 사람들이 지네 신화한 것처럼 해갖고 전 세계에 펴요. 다행인 것은 그래서 로마가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인류가 굉장히 발전. 그래서 로마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문화를 퍼뜨렸는데 이 바울은 로마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중간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앞에 오늘처럼 이렇게 강당이 있어요. 강당이 있어갖고 거기서는 늘 위대한 철학자가 막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철학 연설을 해. 그러면 그걸 배우러 제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인류 최초의 대학이야. 대학. 그래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생긴 거고 이미 여러분 수학 알죠? 수학의 피타고라스 정의 뭐 이런 거 이게 벌써 이 시대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철학 안에 모든 학문이 있었어. 수학도, 과학도, 천문학도 다 철학 안에 옛날에는 다 있었던 학문이에요. 이미 이 시대에 철학을 가지고 관념론과 유물론이 이 시대에 싸워.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야. 그러다가 예수를 영접했어. 그러면 자기가 이런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는 바울을 찾은 거죠. 그게 로마야. 그러니까 로마 가면 그 철학자들하고 자기가 논쟁하면서 예수를 증언할 그것을 변증하기라고 하는데 변증할 자신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로마로 가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려면 자기의 신앙관, 자기의 예수를 보는 시각,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제도 이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로마서를 길게 씁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들은 꼭 로마서 강해를 씁니다. 위대한 브루트만이라는 사람이 로마서만 갖고 책을 13권, 14권짜리 책을 썼어요. 가르트라는 사람도 이 로마서만 갖고 14권짜리 책을 썼어요. 아우 뭐야. 그 사람들 책 그거 보면 머리 아파서 뭔 얘기인지 몰라. 그냥 성경만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로마에 쓰면서 그 당시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환경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늘 바울의 반대파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심했던 데가 고린도예요.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순수 예수파, 바울파, 개바파, 베드로파, 그리고 뭐 아볼로파 이래가지고 네 파로 나눠서 싸워.
교회 안에서 싸우는데 그 주로 논쟁들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게 계속 분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분쟁은 뭐냐? 먹는 거 갖고 싸웠어. 무슨 먹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제단에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는 뭐냐면 부자들은 푸주간에 가서 고기를 사 먹을 수 있어.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를 살 수가 없어. 돈이 비싸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를 싸게 시장에서 받았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사 먹을 수밖에 없는데 부자들이 참 우상에 빠진 걸 고기를 먹는다고 또 싫어 안 하고 비판해.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워요. 싸워요. 논쟁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떡하냐? 먹어라. 근데 그거 먹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그 사람 앞에서는 먹지 말고 먹어. 그거 무슨 음식 갖고 먹고 안 먹는 게 다 하나님이 준 음식인데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도들은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을 때 이것도 인정하면서 꼭 복음의 진리 문제가 아니면, 복음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 그냥 여러 문화를 흡수하고 포용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와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여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이루어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로마 교회가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핍박받을 때 카타콤에 들어가서 얘기하고도 로마의 고고한 철학자들이 이 예수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 상황을 아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탄식하며 기도하는 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이 시간 우리의 교회 문제를 놓고 이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근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을 너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맡기고, 하나님 우리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떤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신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맞는 응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셔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우리 교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부흥을 해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라고 할 때, 제가 날아오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비행기장이 있어서 비행기가 뜰 때보다 날아오는 게 뜨는 게 더 좋잖아요. 비행기가 내릴 때보다 제일 기분 좋게 해외여행 갈 때 날으려고 다 긴장할 때 그때는 기분이 좋아. 비행기가 날을 때 그리고 쫙 날아서 저 구름 위로 딱 갔을 때 구름을 사이에서 햇빛을 태양을 쫙 보라고. 제가 제일 감명 받던 것은 제가 인도를 몇 번 가고 네팔을 한 번 갔는데 네팔 비행기에서 보니까 네팔은 인도에서 비행기가 가는데 큰 비행기도 안 가. 80인승인가 그거밖에 안 가. 웬 국제공항이 우리 청주저 시외버스 터미널보다 좁냐. 딱 가서 보는데 그냥 히말라야 산맥에 그냥 꼭대기에 하얀 눈들이 쌓인 산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리고 히말라야 산을 가려면 인도 수도에서 다른 곳으로 조그만 그것도 80인승인가 30인승 비행기를 타고 날 가요. 조그만 거 타고 가는데 거기가 더 멋있어. 가면 남나푸르나 정상과 함께 그 큰 밑에 호수가 있는데 산이 그 물이 쫙 호수에 비쳐서 얼마나 산이 두 개인 것 같아. 멋있어. 그 산 꼭대기 가서 아침에 태양 뜨는 거 본다고 참 멋있다. 비행기를 날아오르는 것처럼 힘차게 날아오는 것처럼 독수리가 힘차게 먹이 사냥을 해서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날아올라서 우리 교회를 정말 힘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공항 옆에서 기왕이면 내리는 게 아니라 날아올라서 힘차게 성장하는 교회가 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통한 영화롭게 하신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날아오르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 성도로 만들어주시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케이라는 한 신문 기자가 소말리아 가서 취재를 하다가 글을 쓴 기사가 있어요. 거기 어린아이가 영양실 쪽에 있는 아이가 오길래 빵을 하나 줬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뛰어가서 보니까 그 집에 궁전에서 누워있는 더 작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기자한테 받은 빵을 입으로 녹여서 음식을 못하니까 씹어서 그 아이한테 넘겨주고 그 모습을 보고 기자가 거기다가 정말 형되지만 너무 아름다워. 형이 자기 먹을 욕심도 있을 텐데 그걸 자기가 먼저 먹지 않고 돈 들어있는 동생에게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가 그것을 얘기해보니까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잘 장성하고 그 형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먹어서 자기는 오히려 희생했다. 협력가에서 동생을 위해서 협력가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없어 내가 먼저 살았으니까 니들 어디서 히브리인 이것을 원어로 하면 합비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합비로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몸밖에 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놈들. 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좀 많아져 갖고 왔어. 응? 야, 어디가? 어디가?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모세가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여호수아, 네가 가서 전쟁해. 네가 너 장군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끌고 가고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겨. 손을 피곤해서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저 몰려. 여러분, 목회자한테 손을 올려 여러분 축복받을 때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요, 저는 목회하면서 신방 가서도 축도해주고요, 가정 방문할 때 모든 게 공예배는 내가 축도로 끝내는 목사한테 좀 굉장히 귀중한 권한이에요. 교인들을 축복하고 복받게 하라. 그러니까 제가 와서 부임 신방을 가정 방문을 하자고 했더니 부역자님들이 요즘 직장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토요일날 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교회라고 가을에는 가정으로 신방을 되도록이면 하려고 해요. 안 되면 토요일날 직장인들 토요일날 하든지 뭐 하든지 쭉 나눠갖고 두 집씩 토요일날 하는 그러니까 가정 가서 내가 축복해줄 테니까 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잡잖아요. 붙잡잖아요. 거기 아까 성경 출애굽기 문독한 거 거의 성경에 그 그림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셋이 합력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의 기도를 하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우리가 서로 공영교회, 로고스교회가 할렐루야 교회에 대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벽을 열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힘을 합쳐서 미래를 나가서 정말 합력하여서 날아오는 교회, 합력하여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말 이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된 할렐루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서 정말 전도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말씀 배워서 날아오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이제는 서로 합력하여 날아오르는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이, 그리고 이 지역사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